할렐루야.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안 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아멘. 오늘 본 시편의 표제는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2편 옆에 표제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기 이 굴은요,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닐 때 숨어들었던 아둘람 굴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마스길이 뭐냐? 이 마스길은 교훈과 묵상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전체가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총 13편이 마스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 살 길도 열리고 복된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소리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잠잠하게, 어떤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작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도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묵상으로, 또 작은 소리로,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다 우리가 그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느 기도가 옳고 나쁘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내지 못하면 대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앞길이
다 막혀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앞을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실컷 소리내어서 울고 또 마음의 소원을 소리로 쏟아내어서 기도할 때 얽히고 설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부르짖어서 통곡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 작은 아이가요, 뜨거운 난로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지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다급하니까. 거기 난로에 가서 뜨거운 난로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칠 수밖에 없지요. 화상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뜨거운 난로 앞으로 막 달려가면은 야,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어른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소리 지를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불이야 소리를 막 지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급하니까, 불났으니까. 여기 아기를 낳아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지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조용하게 아기를 낳는 산모 있어요, 없어요? 낳아봤어야 알지. 요즘은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산모가요, 아이를 낳을 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해산을 합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창피하다고 소리 내지 않고 이를 물고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빨이 다 나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는 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리 있는 대로 다 질러야 돼. 어떤 산모는요, 자기 신랑 이름을 부르면서 욕이란 욕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산모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저희도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 망우리에 있는, 저희가 장위동에서 살았는데 이 망우리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통이 온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갔는데요, 그날 밤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저희보다 뒤에 온 사람들은요 다 아기를 낳고 다 낳았는데 우리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다 아이를 낳는데 우리 사모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너무 빨리 간 거야. 겁나니까 진통 온다고 그냥 빨리 가버린 거예요. 그 만 3일이에 만으로 치면은 제가요 하도 힘들어 하길래 의사 선생님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수술해 주세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저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수술합시다 그러지 않고 또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드디어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우리 첫 아이가 잘 안 나오니까 이 머리에다가 이런 걸 딱 꽂아가 당겨냈어요. 여기가 멍이 들고 피가 이게 피멍이 들었어. 지금 그런데 커가지고 또 아이 낳았잖아요. 여러분 산모는요 고통스러울 때 그냥 소리 질러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시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산 위에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막 소리 막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막 복도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그러면서요 소리 질러.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질러야 아기가 나오듯이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통곡하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답답했던 마음이요 시원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산모가 소리 질러야 출산이 쉬워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 해결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창조적 능력의 원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리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요? 여리고성이 생각나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도의 응답을 불러낸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소리 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이후로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자, 이 고백은요 남에 대한 원한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한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소화시킬 때 나타나는 애통함을 바로 하나님께 아랜다는 뜻인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픈 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막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토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불평과 원망 없이 자신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짧은 일회용 인생 살아가면서 뭐 누구누구는 아무 소용없는 인간이야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는 아무 소용,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할 때가 많잖아요. 저 쓸모없는 땡땡, 저 쓸모없는 사람, 누구누구는 살아갈 아무 소용이 없고 이유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소용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자기 자신도 소용없는 존재가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높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핸드폰에요, 우리 사모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요. 중전으로 저장해요. 우리 아들은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세요? 세자. 세자. 아내가 중전이 되고 아들이 세자가 되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다 바꾸세요. 아내가 무술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무술이 남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술이가 뭐냐 많이 들어봤잖아요. 궁중에서 청소 따위나 하는 잔 심부름꾼, 이게 무술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과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자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을 섞어서 한을 토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기다가 내 한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애통하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절로 가셔서 큰 목소리로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원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원통할 때 많지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십시오.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 토로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 가서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더 커져 버립니다.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고 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환이 있습니까? 아니, 살다가 보면은요, 어려운 일 당하고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술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다. 경찰서 가서 진술서 써보셨어요? 저는 써봤어요. 건축하다가 경찰서 가가지고 진술서도 써봤습니다. 그 진술서 쓰는데 거짓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진술서는요, 아주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술서 좀 많이 쓰십시다. 경찰서 가서는 진술서 쓰지 말고 경찰서는 가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진술서를 많이 쓰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원통함이나 우환이나 하나님께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막 사람 찾아가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토해낼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다 드러내놓고 내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 응답의 비결은 자신의 원통함을 사람에게 토로하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로하고 진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세하게 아뢰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셔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속상할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 속상함 가운데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이 구절에서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이 고백은요, 주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극심한 이 시련 중에 마음이 크게 상했어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옆도 막혀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요, 이렇게 종종 걸음하고 할 때 바깥에 나갔잖아요. 아이들 좋아하지요. 그러면은 막 앞서서 막 갑니다. 막 정정정 걸어서. 그러면요, 이 담벼락 옆에 딱 숨으면 아이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죠. 그럼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아이는 안전해요. 누가 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다윗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극심한 고통의 이면에 고통을 넘어서는 평안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 있잖아요. 원통한 일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복에 복을 막 부어줘 보세요. 내가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아무리 담아줘도요,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세 가지잖아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 즉시. 그다음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절이 있습니다. 거절. 거절해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해 줘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아이들이요, 엄마 칼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 주는 부모는 좀 뭔가 이상한 부모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칼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 칼을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칼 주시겠어요? 거절하시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을 때 칼을 줘야 그걸 가지고 음식도 하고, 의사가 그 칼을 잡아야 사람도 살리고 수술도 하고, 아이들한테 칼 쥐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도 또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까? 그런 분들 많지요.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막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믿어.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의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을 다쳤어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이 오른손 다친 것을 보면은 내가 이것만 바라보면 불행해요. 뭘 봐야 돼요? 다치지 않는 왼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해야 돼. 그래야 나에게 행복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친 오른손만 보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막 미워하는 마음, 이런 감정들, 도끼가 가득 차게 되고,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오른손 밥 먹는 손을 다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네? 환경이 중요하지만 상황이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마음을 여러분 다시 먹는 거예요. 불행한 일만 있고 어려운 일만 있고 나는 이게 뭔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있으면은요, 마음만 조금 바꾸면은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마음만 지키고 있으면 내 안에 행복, 내 안에 평안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다 빼앗아가도 물질 다 없어도 내 생명은 남아 있잖아요. 내 가족들은 내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삶을 사는 것이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봐도 짜증나고 저렇게 해도 짜증나고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마음을 다시 먹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면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평안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이 찾아와. 마음을 지키면 소망이 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그대 혼자 않아도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외로운 그대여 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걸어요.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겁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불빛조차 때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하지 외로운 마세요.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롭게 되어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 바라보십시오.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무반주로 다시 한번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대 혼자 걷진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에 달린 댓글을 몇 개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방암 6년째, 약간 변해가는 내 몸에 곧 주님께 갈 것을 예상합니다.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 찬송 들으며 눈을 감고 싶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주님이 계심을 믿으니 그냥 뭐든지 받아들여지네요. 또 다른 사람의 댓글이에요. 남편과 사별 후 두 아이들과 남았습니다. 방황하는 딸 아이로 두려움이 앞섭니다. 기도하나 막막하고 방황의 깊이가 길고 크기만 합니다. 제 곁에, 아이 곁에 계신 거죠, 주님. 또 다른 사람의 댓글입니다. 작년 6월 14일 날 동생이 암으로 제 옆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노래가 많은 힘이 되네요. 동생도 혼자서 그 길을 걷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힘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댓글입니다. 4년 전 일하다가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때부터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막아버려 대출도 받다가 이제 감당 안 될 지경까지 왔는데 4년 동안 힘들 때마다 옆에서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 다른 사람의 댓글입니다. 중증 장애와 희귀 난치뼈까지 앓는 둘째 아들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잔잔한 위로가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댓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양과 댓글들이 위로가 되네요. 나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힘드신 분이 많고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 길도 걸어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심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